여러분과 저 오늘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가리켜 믿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 이 믿음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어떤 한 종류의, 어쩌면 여러 가지 종류의 동시에 속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떠한 믿음들이 있는가?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인가? 믿노라 하면서 내 관심과 내 삶의 초점이 세상에 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둘째다 보니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세상의 근심, 염려로 마음이 차 있는 경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배를 타고 계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배가 물결에 덮이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서도 이렇게 인생의 풍파가 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뭐 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제일 필요할 때가 이때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나에게 필요할 때가 이때인데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초점, 그들의 관심은 바깥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풍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친 물결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현실적인 문제만 빠져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작은 믿음, 즉 하나님 최우선이 아니고 세상이 최우선이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신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갓 태어나서 이제 뭐 한 6달밖에 안 돼가지고 엄마 젖밖에 우유밖에 못 먹는 그런 아이에게 거친 열무김치 먹어보라고 하면요, 이도 안 난 애가 그 열무김치 먹을 길이 없습니다. 먹었다 한다 한들 큰일 납니다. 이제 죽밖에 못 먹는 그런 병에 걸렸다 겨우 회복하고 있는 연약한 그런 분에게 그 홍어회 드시라고 하면요, 큰일 나요. 소화도 못 시키고 큰 배탈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니 선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이런 일, 저런 일,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조금만 거칠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영적으로 소화를 못 시켜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당하면은 영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배탈 나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배탈낸 현상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이 시험 들거나 낙심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보고 험한 일 보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보게 되면 또한 쉽게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보면 좋은 믿음, 큰 믿음 가지고 계시다가 그만 이렇게 시험 들고 낙심해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믿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도 믿음인가? 그렇습니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로서 계속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했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믿노라 하는데 좋은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가진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작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막상 그 행실을 보니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의 결과는 본인이 시험 들고 본인이 낙심하고 본인이 넘어지고 그리고 본인이 쓰러집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 달라요.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은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실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다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실족, 넘어져서 걸려 쓰러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로 믿고 저 사람 믿으면 좋은 줄 알았던데 근데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목사를 보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과 행실이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야고보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야고보는 이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이 죽은 믿음 때문에 세상에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괜찮아요. 그러려냐고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바로 이 죽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다 욕 먹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행실로 보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습으로. 야고보는 바로 그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야고보의 이 말씀 앞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자신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이 본당 안에 이 야고보의 이 가르침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이렇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나아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적어도 모름지기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추구해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구약 곳곳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느끼며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 삶의 모습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시작을 보면 원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타협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 가져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복음 전파에 평생을 보내었고 그리고 복음 전파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교회에 보낸 가르침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같이 거룩하라는 겁니다. 믿을 바에는, 기왕에 믿을 바에는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다고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고 죄인과 다르고 악한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의 가장 큰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한국말 번역이 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문 성경을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perfect, 즉 완전하라. 그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간단 명료합니다. 완전한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걸쳐서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반복해 주신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셔서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믿음은 완전한가? 완전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과연 내가 평생을 말씀 보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과 사람이 보시기에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이지만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이 한 번도 완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 평생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믿음에 이를 거라고 저는 아예 스스로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니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너희 온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심지어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교회들도 이 완전함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었던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들 모두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아브라함 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의 인생 살았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였던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약속 그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드리고 첩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권력자에게 궁녀로 팔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서를 보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조금만 인생 풍파가 들이닥치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들의 믿음,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반복하여 외쳤습니다. 죽은 믿음, 우리 모두 산 믿음을 가져라 반복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성서를 읽어보면 그 성서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나 갈등과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초대교회는, 맨 첫 교회는, 첫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많아지면서 그 거룩함은 무너지고 칭송은커녕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거의 평생을 고민하였던 신앙의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존 웨슬리 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생의 그 신앙의 주제가 뭐냐면 과연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었습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나의 삶을 보니, 그리고 교회를 보니 완전한 믿음? 그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완전한 믿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겨자씨만큼도 작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완전한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면, 안 되면 그럼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함을 추구하며 완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여정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딱 규정하냐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완전한 완전. 저거 말이 됩니까? 저거 문법적으로 우리 중에도 이 작가들이 많이 계시고 문학가들이 계시고 선생님 출신들이 계시고 교수님들이 계신데 저거 맞는 말이에요? 불완전한 완전이라는 단어가 저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저 불완전한 완전이라는 표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우리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불완전한 완전,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였듯이 우리는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여기서 키워드는 자랄지라, 자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표대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불완전한 완전.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비록 우리 모두 작은 믿음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죽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겨자씨가 자라듯이 작은 싹이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 매일매일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주간입니다. 요한 웨슬리 회심주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 근원지, 즉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한 날, 성령 체험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그의 믿음은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원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온통 실패로 점철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지만, 그러나 사바나 조지아에서 온갖 험한 일 다 겪고, 그리고 야반도주까지 하였던 그러한 경험을 그는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죽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감화 역사하시어 그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함 가운데, 비록 유한하지만 이 유한함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나아가자. 바로 이 믿음을 그는 체험하였고 평생 바로 이 믿음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역사, 내 삶 가운데 역사, 일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조금씩 더 성숙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 온전한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